예, 2020년 4월 26일 오늘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동시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전 세계가 몸살안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아버지 잘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렸고 저희들의 신변과 저희들의 가정과 또 저희들의 사업처와 직장과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또 처음과 나중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새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주님과 같이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온몸 다해. 요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또 이런 것을 처음 경험했잖아요. 근데 저는 1983년도에 도미 유학을 했습니다. 아이다호주라고 하는 그 노스웨스트 거기서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거기는 흑인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흑인들 보려면은 대학교 근처에 가면은 그 운동하는 선수들 외에는 흑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05년도에 제가 1월달에 여기 사업을 하러 왔는데 잠깐 그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4개월 동안 페덱스 헙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때 이제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저녁 때 일을 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플로이 파킹에 파킹을 한 다음에 셔틀 버스가 오면은 셔틀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셔틀 버스가 와서 여러 명이 싹 탔는데 얼굴들이 다 안 보이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흑인분들을 제가 처음 보는 거라 그런지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공항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참 생소하고 또 흑인분들을 그렇게 많이 지금은 이제 흑인들 상대로 비즈니스 하니까 뭐 괜찮은데 그때는 좀 많은 이상한 그런 이질감 느껴가지고 제가 공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시고 어렵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시고 또 절대 바뀌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세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부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는데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죠. 다음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다 함께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게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거리가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선신을 해놓같이 우리들도 정리해 흘러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마지막 거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가.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오늘도록 사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며 매일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동기를 보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안에서 저희들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아버지여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수정되며 바뀌며 정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정말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원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해 주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서 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주님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님, 오늘 영상 예배와 더불어 이곳에서 작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어떤 곳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고 심령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 주시옵시고 그가 내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기 바라고 바랍니다.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들 마음에 들어와 메마른 저희 영혼에 담비를 내리듯 촉촉히 적겨주시고 저희 마음에 활력을 주님께서 넣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강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밖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라 믿습니다.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주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서 한 달 반을 교회를 맡았더니 한 1년을 교회에 안 온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세요. 이러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더러 응답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10시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집에 계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한 어떤 일로 10시에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은 예배가 녹화가 되어서 다시 교회 웹사이트와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12시 반에 올라가니까는요, 그때에도 들어오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힘드시고 바쁘신데 빠짐없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분들 늘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피스와 인근 도시들에 내려진 행정 권면이 곧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언제 될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들은 것은 우리 테네시 지역이 외곽 지역으로는 5월 1일부터 완화가 되지만은 이 4개 주요 도시 5개인가요? 우리 멤피스와 이 낙스빌 그리고 어디죠? 이
클락스빌이라든가 이 차타노가 그리고 내시빌 같은 5도시는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완화가 될지는 저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5월 5일이라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더 지나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우리 완화되는 소식이 들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카톡이나 우리 교회 교통방을 통해서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고 바로 교회를 오픈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동안에 어디 계시더라도 빨리 이러한 사건들이 완화가 되어서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요, 혹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광고 드리는데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넓어서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드리기 충분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가시고, 언제 완화가 될지 모르지만 완화가 되면은 오시되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한 뭐 괜찮으시다면은 글러브도 끼고 오셔갖고 이 서로에게 이 건강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또 광고 드리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헌금을 정말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또 주중에 오셔갖고 여기서 기도하고 헌금함에 놓아주시기도 하고 하시는데요, 이 준비하신 헌물은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중에는 사실 제가 사무실 지키는 시간 외에는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언제든 오셔갖고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헌물하셔도 되니까는요, 주중에는 다 한꺼번에 오시면 안 되겠지만은 한두 번씩 오신 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는요, 오셔가서 기도도 하시고 이 답답한 마음도 좀 하나님 앞에 좀 풀고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이 광고사항이 없으면은 우리 오늘 헌금을 해서 우리 김종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복음과 선교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의 확산과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큰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임하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도하시니 그 짓을 하고 있네.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주일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한 겸비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잡아주셨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서 건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이 각 처조에서 또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우리 각자 이 디스턴스는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을 하나로 묶고 기도를 하나로 묶고 사랑과 정성을 믿음을 하나로 묶어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의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희들 이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의 승리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행진에 힘찬 발걸음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 세상에 참된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와 하나님의 권속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슬픔 있는 곳에 하나님 소망의 찬송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힘의 말씀을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 하나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 삶의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환한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비추는 이러한 생명의 빛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치유의 광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복음의 빛이 치유의 광선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조여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 완전히 퇴치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런 일에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귀하게 쓰임받으시도록 주여 당신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우리 식구들 자영업에 많이 종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들이 종사하는 자영업이 소규모 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도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로 정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긍정의 신앙을 갖고 정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긍정의 신앙이에요. 이 긍정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한 부분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은 온전한 이 복음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절대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가운데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주의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물론 그 가는 길이 꽃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치밭에 고난의 길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이 자갈밭에 험난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진흙탕을 걷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걷는 그 좁은 길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걷는 좁은 길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을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들 사라졌지만은요, 한동안 한국에서 결혼 예물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의 보석이라 불리는 진주예요. 옛날 예물을 보게 되면 저도 제 아내한테 결혼하면서 이 진주로 된 반지와 진주로 된 목걸이와 진주로 된 귀걸이를 사줬는데, 그 한국에서는 이 바다의 보석이라 불리는 진주가 빠지지 않아요. 진주는 조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조개 속에 작은 모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서 조개에서 콘키오린이라는 단백질과 탄산 칼슘을 발생하여서 이것이 여러 층으로 쌓이면서 이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 조개 속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낸 것이 진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개 속에 들어온 모든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개 속에는 그대로 모래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물을 먹을 때, 이 조개를 먹을 때 참 조심스러운데 먹다 보게 되면 이 모래가 씹히잖아요. 참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별로 조개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 조개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은 이 조개의 의지에 따라서 진주가 돼요. 모래를 그대로 놔두어서 나중에 그 모래로 인해서 병들어 죽는 이 조개가 있는가 하게 되면요, 비록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서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은 콘키오린을 발생해서 모래알을 둘러싸서 그것으로 진주라는 바다의 보석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조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개의 선택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내 몸속에 들어온 이 모래를 진주로 만들어내느냐 안 만드냐, 이것은 조개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모래알과 같은 위험과 고난이 계속해서 굴러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바다의 보석이라 불리는 진주 같은 영롱한 영성의 스펙이 쌓일 수가 있고요, 또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고 이 삶의 템포가 무너지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의지로 이것을 대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분기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만큼 또한 바른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질병은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은 악한 것이에요. 낙심을 가져올 뿐 결코 선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는데 그것도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결코 선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에 들려진다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걸어가는 그 과정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들이 긍정의 믿음으로 함께 동참한다면요,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도 당신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거칠고 아픈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의 통로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우리의 긍정의 신앙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그 모래를 진주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어서 그 고통 속에서 고난하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병들어 죽느냐 하는 선택은 조개에게 달려있듯이 우리들이 긍정의 신앙으로 나의 삶과 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그 결과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로 진주같이 아름다운 영롱한 보석으로 맺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정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본문을 통하여 간략하지만은 세 가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상기시키는데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도와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가게 하고 또 굳세고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시는 사역의 초점은 바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당혹감이 클 때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의 가락이 잡히지가 않아요. 기도의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는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나오는데 이 중얼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리라는 이러한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기 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기도의 표류가 나와요. 저는 이것을 엘리야의 기도라 생각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웠고 강력한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가 이세벨의 추격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저는 기도의 표류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둬주세요. 이것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표류합니다. 방어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엘리야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 앞에 이세벨의 추격 앞에서 그만 추락되고 말아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표류가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엘리야의 음성 그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분명하게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요, 그저 엘리야의 입안의 독백으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기도에 연약한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에 쓰임받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세요.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권능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비전으로 채워주세요. 아마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표류에 빠져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더 이상 살 힘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라고 입안에 독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기도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가야 할 그 길로 가게 하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는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기도 생활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영력을 얻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역사를 신뢰하는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선택적으로 어떠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어떤 일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그 어떠한 의미를 갖는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특별한 일에만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쉽게 말해서 99%를 간섭하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것,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인생의 100%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이것은 네가 알아서 하고 이것은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아니고 그래 너가 참 연약하니까 내가 많은 부분을 도와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가장 시시해 보이는, 그래서 우리들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한 것은 무시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간섭하시고 그것마저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합력하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건을 맞추고 혹은 여러 개의 사물을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 작은 것, 우리가 무시하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이 퍼즐이라는 것이 있어요. 퍼즐 조각 하나하나 보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림도 난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고 다 맞춰보게 되면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 생각하시고 다 바라보시고 다 관섭하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더 벅찬데 여기에 곁들여서 생활고의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경제가 많이 힘들어요. 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겹치고 겹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긍정의 신앙인의 삶 속에 바다의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진조 같은 이러한 영롱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긍정의 신앙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인생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의 결과의 완성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셔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인생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28절에 이어나오는 29절에서 하나님의 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지만은 우리들의 천국은 예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따르는 우리 긍정의 믿음의 백성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아프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은 영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위한 하나의 지난주 알침처럼
디딤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긍정의 신앙을 갖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결과에 인생의 결과를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잘됨의 초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복이 아니에요.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 속에 유익을 가져온다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이 들어요. 아프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절망과 고통이 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엘리야가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긍정의 신앙을 갖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이러한 인생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우리들,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다, 이것만큼 커다란 능력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커다란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정지한다면요, 이런 역사 분명하게 임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조개가 그 자기에게 들어온 모래를 진주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은 그 모래의 상처에 상처를 받고 결국은 병들어 죽느냐 하는 것은 이 조개의 선택 의지에 달려있듯이 지금 우리 상권이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망으로 느낀다면요, 거침돌이 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정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무시하는 작은 것마저도 그것마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분명한 내일에 대한 비전, 나는 지금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내 결과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우리가 내가 걸어야 그 길을 정진할 때 그 길은 분명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정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로 정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할 분명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결과를 그리고 계세요. 그럼 저희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서로를 이루는 이러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결코 퇴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긍정의 신앙을 갖고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긍정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정진케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을 확고하여 이 시대의 참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영성의 청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우리 멤피스 하는 침례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실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